자,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본문 의지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갖고 있을까요? 우리 민현태 씨 한번 대답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 우리 유소영 자매님 기도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둘이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봐요. 예? 우리 유세찬 집사님은 예?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해봐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기록이 돼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자녀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70인이라 그랬어요. 평신도 지도자를 70인이라 그래요. 평신도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교회 오면은 딱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교인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됐다니까 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교인은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무리. 5,000명을 먹였는데 군중들이 5,000명인데 그 무리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제자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리가 돼야 되겠는가 제자가 돼야 되는가 할 때는 나도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유소영 씨나 민현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때로는 갈등도 있을 거예요.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꼭 그냥 마지막까지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지만은 중요해요. 아시겠죠? 저 갈등 느끼지 말고 오후 시간도 잘 참석해야 돼요. 우리 일산에서 오는 우리 누굽니까? 문 집사님이나 김지혜 집사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지금은 오후까지 철저하게 예배드리러 다 가요. 원래 김미경 원사님이나 이거 박종 원사님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 유세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돼야만이,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그러니까 배우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를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장사를 하게 된다 할 때는 주일 성수할 생각을 하고 장사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의 몸의 구조는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면요, 일주일은 열심히 세상 일하다가 하루는 쉬어줘야만이 그 다음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사람 몸이 그렇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리듬을 좀 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 중요하잖아요. 그걸 잊지 말고 앞으로 내가 직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70인은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지.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에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하루 종일 뭐 하느냐?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편안하게 주일날 와서 그냥 목사님 말씀하는 것만 그냥 쳐다본다,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구경하는 거고, 말씀 속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다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의식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는 바쁘다 보면 또 그게 잘 안 되는데,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는 가능한 대로 말이죠,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좀 적게 하시고 깊은 호흡도 하면서 숨을 좀 길게 내쉬어봐요. 몸에 좋으니까. 그리고 뭐 하느냐? 항상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주일을 즐기셔야 돼요. 주일을 즐기셔야만이 돼요. 그게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삐 왔다가 바삐 가서 또 내가 못한 일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면 주일이 있으나 마나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했는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지금 병든 사람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러지만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약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수술도 하고 그래요. 의사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은 당장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치료할 수는 있어도 근원적인 것까지는 치료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근원적인 거. 근원적인 누구냐? 나하고 의사,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실 일이에요, 그것은. 나도 협력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근원적인 게 치료가 돼요. 그럼요. 병도 떠나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내가 한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양약은 당장 낫게 되는 병이 있지만은 한약은요 근본적인 걸 치료하더라고요. 근본적인 거. 근본적이라면 기본적인 건 치유예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를 못해요. 한약도. 근본적인 뭐냐? 하나님이 치유해 줘야 돼요. 그 속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그 속에 있어요. 내가 병 낫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또 병도 낫잖아요. 암도 낫고.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협동작전을 해가지고 병도 나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당장 병이 나서 그걸 치료해도 그 이전에 근원적인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내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오력이에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잘 한번 따져봐요. 5가지 힘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꺼리낌이 없고 소통할 수 있으면은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관계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빨리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형통하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 같은 데 봐도 아니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이 축복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먼저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형통한 관계가 되는 이게 영적인 힘이라 이 말입니다. 요셉처럼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엘리사가 말이죠. 길갈도 필요 없고 베델도 필요 없고 당신에게 있었던 영적인 힘을 갑절로 주옵소서.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원했던 거라. 이게 먼저 대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게 뭐냐? 지혜가 찾아와요. 나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나 원래 머리가 좀 티미한 사람이에요. 참 머리 잘 안 돌아갔어요. 근데 늙어가면 머리도 멈춘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야 이건 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오다니 신기하다 할 정도로 어떤 때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영적인 힘이 오니까 지혜도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따라가다 보면은 체력도 만들어져요. 체력도.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요 제가 좀 탁구를 치잖아요. 탁구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내 건강 때문에 탁구도 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내가 유도를 했어요. 이게 하드 트레이닝이거든요.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거 하다가 축구도 했어요. 축구도 하다가 나중에 또 뭘 했느냐? 테니스도 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도 하고 근데 전부 다 강해요. 근데 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소프트한 운동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돼요. 근데 이런 걸 따가다 보니까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말이죠. 좀 지금도 현역에 보면 협착증이 있더라고요. 이게 MRI를 이번에 찍어봤거든요. 굉장히 깊이 파였어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탁구를 하고 SMP라는 게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몸까지 만들어지더라니까 이게. 저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력, 지력, 체력 이런 게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져 가지고 헌금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때로는 뭐냐, 먹고 사는 데는 아직까지 남한테 손 벌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경제력, 피치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피치 경제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느 날 이제 뭐냐, 사람들이 모여갖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거, 그게 영역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5가지 힘이 꼭 필요해요. 우리는 때때로 말이죠, 내 생각이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면서 생각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 하지 말고 그걸 좀 기도로 좀 바꿔보셔요. 기도로 바꿔갖고 뭐 하느냐, 적어도 여러분의 기도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내 생각대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옛날 노예로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그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딱 낳고 나서 전부 다 2살이야는 다 죽여야 되는 그런 때 모세를 살리겠다는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어린아이가 2살의 어린아이, 그냥 히브리 어린아이로서 살아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시대야. 근데 누굽니까? 그 모세 어머니가 말이죠, 이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편단식 하나 때문에 모세를 갖다가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했느냐, 그 생각만 딱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가지고 왕궁으로 진짜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모세나 이름 때문에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하고 하나님하고 작품을 만들어낼 준비를 딱 하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비워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 어머니가 그렇게 딱 했던 것처럼 요게벳이 완전히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절대 가능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절대 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절대 가는 것이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적어도 옛날과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걸 가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 것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번 좀 기억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복음만을 전하겠다.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기도 진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맞추고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제자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거 중요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 나라와 그 의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가지고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하다 보면은 영적인 힘이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또 아까 말했던 체력도 오고 경제의 힘도 오고 또 인력도 여러분에게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좀 계속 좀 기도하셔요. 뭐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말이죠, 내가 무시당하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또 뭐든지 잘 안 된다는 그 뭡니까 거기에 눌려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떤 사람 돼야 되겠느냐? 기댈 언덕이 되면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윤석열 탄핵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농객들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윤석열 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난 그게 상당히 난 동감이 돼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남을 죽이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든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남는 거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끝날 때쯤 되면은 남이 다른 사람이 나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일 큰 축복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상당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그거보다도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한번 기도하면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력이 아닌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힘이 그게 아니냐. 누구든지 다 기대는 언덕은 안 되잖아요. 준비가 돼 있고 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걸 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묵상이죠. 묵상이 생활화되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유세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도 말이죠. 내 생각대로 내 사업을 끌고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민현태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구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생각을 기도로 바꿔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혜가 생길 거예요. 난 그거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게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내 생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내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나는 5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힘이 생기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세상을 살리는 힘이 나에게 또 만들어지게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놓고 기도하시라 이 말. 하나님 나에게 5가지 힘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5가지만 제대로 나에게 임재해도 능력인 사람 돼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기도해서 이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신만만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서 말이죠. 매사를 세상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세상을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다. 눈이 열리면 그게 지혜잖아요. 지안이라고 표현하죠. 지혜 있는 사람 된다니까. 또 사물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안 봐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지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말이죠. 아니 영혼 또 정신적이 강해지면은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체력도 오고. 또 그러면서 나중에는 돈이 따라 붙어요. 아니 돈도 말이죠. 여러분들 돈만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거 벌써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게 순서로 딱 따라왔을 때 경제도 따라 붙잖아요. 돈도 붙을 사람에게 붙지 아무에게나 안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이죠. 이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꼭 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것만. 자,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는 돈이잖아요. 귀는 높은 명예를 얘기해요. 또 직장에서도 높아지는 거 귀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되면 언제 또 무너질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돼갖고 있으면 뭐예요? 5년이 아니라 뭐 2년 3년도 제대로 못 채우고 내려와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건 요셉처럼 영원한 축복을 다 받게 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정말로 한번 나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력이라는 건 제자를 얘기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시는 인력, 하나님 내가 제자로서 힘있게 하옵소서, 인력 달라고. 그럼 나와 똑같은 제자가 찾아지는 걸 뭐라느냐, 이걸 갖다 또 인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력 되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력이 돼서 다른 사람을 제자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인력이 이제 강성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이제 뭡니까? 주일 오후라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시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작품으로 만들어지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뭐라 그랬느냐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요게 딱 대지해야 돼요. 근데 또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 재산, 자기 소유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귀한 것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경제도 나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살지 말고 돈 위에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위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돈이 붙을 수 있는 사람 돼야지. 그러니까 돈이 따라붙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부와 기도 말미암은 축복을 주시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하지 마셔요. 아무리 적은 헌금이라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예물이 쓰일 곳이 어딘가, 이 예물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는가, 이걸 놓고 기도 좀 하시면서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드리는 헌금은 어디 있다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빛의 경제가 돼야 돼요. 어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빛의 경제. 또 여러분들이 건축원금 드린다, 교회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선교금을 드린다, 그것은 많은 선교사님들도 없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그냥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중심을 다해서 한번 드려봐요. 그럴 때 선교 현장에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쭉 되다 보면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현장에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항상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기에 다 들어갔어요. 13장에는 무속인이 나오죠. 16장에는 점쟁이가 나오죠. 19장에는 신전에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역사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또 바울이 들어갔던 걸 딱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바울은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서도 얘기했는데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공통점이 있어요.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렘넌트,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살려내는 축복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여기 다현이가 지금 옆에 있지만은 우리 다현이 같은 고등학생들, 이제 고등학생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진짜 알고 믿는 그런 여학생이 딱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그게 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다 초월하게 돼. 또 신분을 다 초월하게 돼. 어느 날 하나님이 높여주면은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굉장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쓰임받을 사람이 돼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망할지도 모르는 사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회당으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걸 얘기해요. 젊은 청년들, 젊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살려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얻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놓고 나 기도 안 했는데 요즘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무 기도 안 했구나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더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나은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중심에 들어가 교회 어려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이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 받은 거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았다. 이것은요,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축복이에요. 무시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뭔가를 묵상도 하시고 붙잡고 기도도 하시면서 그 능력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거든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종교에 그러니까 말틴 루터는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구원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구원 아니에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서도 받은 축복들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미래에서 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이 뭐냐? 여러분의 과거,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가 다 해결하신 게 구원이에요. 과거는 뭡니까? 여러분의 죄 속에 빠져 있었던 거. 또 죄로부터 구원을 얘기해요. 그 속에는 상처도 들어있고 트라우마도 들어있고 다 벗어나야 돼. 이제는 다 이렇대. 예수님 말씀에 그걸 믿으면은요, 어느 날 내 과거 운명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여러분 현재 싸움은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또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아까도 내가 우리 포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필은 왜 창세기 3장 1절입니까? 성경에 너무 중요하게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귀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막아야 돼요.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마귀는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요. 어떻게 무너지냐고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지 않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딱 깨닫고, 옛날에 베드로 속아봤잖아요. 자기도 말이죠.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면서 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한테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딱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복음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멸하루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늘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이 가장 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내가 돼야 돼요. 과거 문제도 해결되고 현재도 승리하고 미래도 보장이 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를 향해서 가는 행진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 당장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전도해야 될 걸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겠다. 그것도만 해도 하나님 기뻐할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는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망대는 딱 굳게 세우는 거잖아요. 성이 있잖아요. 망대는 성 끝터리에, 예를 들자면 성이 마을을 다 둘러싸고 있다 그러면 적이 못 들어오게 성벽으로 막고 있잖아요. 근데 적이 오는 걸 막아주는 데도 망대가 딱 서 있는데 적이 지키잖아요. 온 성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적이 쳐들어온다고 말하는 게 망대에 올려서 있는 파수꾼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망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원하는 바로 언약의 망대를 굳게 붙잡고 이정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에서부터 어딥니까?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또 로마까지라 그랬지만은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갑절이나 얻을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24시간 교제할 수 있는 통로로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며 또한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력을 더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있을 바에는 풍족하게 주셔서 도울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경제를 더해 주시며 또한 이로 인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인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내가 먼저 축복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